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무렵에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큰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고 국민들은 안 그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데 국가의 계엄 사태로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 심지어 의료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 답답하지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생각에 참 한숨과 또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해보다 무겁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둘러보면 온 세계가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경제 문제, 식량 문제, 불황의 공포에서 자유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전쟁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전 세계 전쟁으로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내전, 복수극,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 또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 또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 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두려움만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를 둘러보면 두려움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문제의 두려움입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사업 실패나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질병과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 문제, 가정 문제의 두려움, 사고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현실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 속에 사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고 심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근원적인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두려움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이 문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근원적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14장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은 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이 14장 전반부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날 제자들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도 집에 가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작 걱정한 것이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나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대로 두면 모두 배고픈 상태로 곤란해질 거라는 염려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도시락에서 보듯이 아주 적은 요깃거리가 그들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내게는 너무나 작은 물질이 있어서 나 혼자 먹기로도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그들이 내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셨고 그 문제를 오히려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결핍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주시려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날 어떻게 해결됩니까? 제자들은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활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적습니다. 그러나 그 적다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부담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어렵게 겨우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쓰고 남을 만큼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수없이 경험한 일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으로는 우리 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도 떡을 위해 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그 만나의 기적처럼 사르밧 과부의 곡식통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비로소 자유케 됩니다. 그 문제가 없어져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생활의 두려움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질병이나 사고, 범죄 등에 노출되는 개인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전염병, 자연재해나 박해 등의 공동체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몸속의 DNA처럼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공격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또 예고 없이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즉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저녁부터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에 가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언제부터 풍랑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호수 위에 부는 풍랑에 고난 당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호수 위에 물결로 겪는 이 고난이 뭔지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와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필리핀에 선교지 탐방을 갔을 때 그 지역에 큰 호수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배를 한번 태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장로님은 이제 호수 위에 배 타고 좋은 구경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들은 특이하게 한쪽이나 양쪽에 날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개의 용도를 그 호수 한가운데쯤 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호수를 둘러싼 그 산들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이 호수 한가운데로 모이는데 얼마나 강렬한지 파도가 배 안으로 계속 들이닥치고 우리도 거의 젖었죠. 그렇게 파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가 뒤집힐 정도로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배에 달린 날개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버티는 용도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와 장로가 선교지 탐방 갔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뉴스가 날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그 배 안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이 뭔지를 제대로 아주 조금이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성경에 보면 밤 사경까지 그 풍랑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지금의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풍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아마 그날 이 풍랑에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였고 그 사실이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대부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내 지식과 능력, 나의 경험과 인맥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을 내는구나, 끝날 수 있겠다,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어떤 분들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 인맥과 해법을 더 찾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날 제자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모든 방법은 소용없었는데 그 벗어난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때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호수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한밤중에 호수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수면 위를 걷는 일을 전에도 쭉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 흑암과 혼돈의 수면 위를 다니신 하나님께서 이날 제자들을 그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흑암과 혼돈의 수면을 다시 밟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이렇게 달려오십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즉시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떤 일로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나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없애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날 밤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호수 한가운데 서 계신 그 사람 같은 형상을 유령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가 이제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곧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쓸데없는 도전을 신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누군가 했더니 우리의 베드로 형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늘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좀 나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셨는지 그냥 평범한 것을 못 참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안 죽고 산 것만도 다행이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도전을 신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형님 매우 이상한 사람 같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성공과 탁월함에 대한 열망을 이 베드로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페르소나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탁월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과 열망이 없거나 안 가져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열망과는 달리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드로 형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남다른 용기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물 위를 걸어지는 것입니다. 달에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처럼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걸음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베드로에게 곧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계속 성공할까? 이러다가 물에 빠지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얼마나 깊은 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야? 풍랑은 왜 아직 일렁거리지? 내가 정말 괜찮을까? 등등의 염려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발이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더 두려워했고 물에 빠지는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갈 텐데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은 꼴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 도전하고 그만큼 성장하기에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실패자는 실패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급히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넌 실패했어. 이럴 걸 왜 도전했어?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번 도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번에 물에 빠진 것은 바람 때문도 아니고 물결 때문도 아니야. 너의 믿음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네가 순간 의심했던 거야. 다음에 어떤 믿음의 시도를 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믿으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일로 하나 더 배운 것입니다. 그는 비록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베드로는 이 제자직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만큼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며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성공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아니, 누구보다 큰 믿음의 지도자로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가 된 후에도 수없는 두려움의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날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 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멋지게 성공하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실패로 인한 쓰라림이 나를 계속 누르고 다시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게 두려움으로 주저앉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더욱 주목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세 가지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함께 들었습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에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흑암 속의 풍랑을 만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하셨습니다. 힘든 길 잘 헤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앞에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언젠가 주님과 영원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기쁨을 꼭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두려움의 일들이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두려움보다 크신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에서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